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구약성경 271면과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섬겨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하였던 시기였지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919년 3월 1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민족의 자주에 대하여 선포하고 선언하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독립운동, 만세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이 땅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선포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어진 3.1운동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세대 또한 다양한 계층에 의하여서 이 운동이 계속되었던 것을 봅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어진 이 만세운동이 이후에까지 약 1500회에 걸쳐서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인원만 하여도 약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조선의 인구수가 1600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00만 명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3.1운동이 많은 이들에게 주요하게 여겨진 이유는 비폭력 운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세력에 의해서 다른 세력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세력을 향하여서 또 다른 힘을 가지고 그 세력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3.1운동은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이 자신들의 자주 독립과 해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해방은 우리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둠에 거짓에 쌓여있는 너희도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러기에 비폭력 운동으로 이 3.1운동을 진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서 이 비폭력 운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이후에 중국, 인도, 필리핀 등에서 일어난 이 독립운동 가운데 비폭력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3.1운동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독교인은 3.1운동에 앞서서 일본 동경 YMCA에 있었던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2.8 독립선언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2.8 독립선언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들이 또한 조선에 들어와서 3.1운동의 주요한 일을 맡게 되어지지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소위 미션 스쿨,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웠는데요. 미션 스쿨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였던 학생들이 또 다르게는 이 3.1 운동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3.1 운동 당시에 전체 인구가 약 16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구는 이 기독교의 인구를 따져보면 2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는 1600만 명, 그리고 기독교회는 20만 명. 이 비율로 따지면 약 1.5%가 기독교인이었던 셈인 것이죠. 지금에 보면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던 것을 봅니다. 복음이 특별히 개신교가 전하여진 지 약 3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는데요.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아직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국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여도 수가 적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3.1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전체 이 만세 운동의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감옥에 gat혀 있었던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전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비율에서 기독교인들이 약 17%에서 22%에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분명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들은 주저함 없이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일까요? 결국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국권이 회복되어지는 것, 조선이 독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바벨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선의 백성들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두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독립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이른 아침 새벽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함을 하러 시작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독립운동을 곳곳에서, 교회당 곳곳에서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였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독립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 깊은 곳에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향하여서 외쳤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화,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확장되어도 내 가족, 내 부모님과 내 자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구원을 누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회적 책임과 또한 가난한 이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개인화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서 또 다르게는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온전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그들의 삶을 헌신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쓰임바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악에 대하여서는 분노하고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에 대하여서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가서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혹 누군가에게 핍박자로 억압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행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특별히 이 땅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권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지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실 것을 주셨지요. 그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누리는 풍요가 커서 그들이 바라볼 참으로 세상의 좋음이 커 보여서 그들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길게 보면 40여 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잊지 않고 도와주셨음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고 삶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 뵙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심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 보면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던 이스라엘 사회를 이스라엘 사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랍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랍비 가운데서도 굉장히 주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인데요, 이 랍비가 주요하게 여겨진 이유는 그가 활동한 시기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원 후 70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어져서 완전히 폐허화되어질 때 활동하였던 랍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합니다. 결국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들을 침공하여서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한 때였습니다. 사람이 오고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요,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고요,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신을 통하여서 이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을 바깥으로 빼내는 일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성 밖으로 나와서요, 로마의 총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에게 그는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려도 좋은데 딱 세 가지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 회당이었던 것을 봅니다. 모두 다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가 왜 그렇게 말씀, 랍비, 회당을 이것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거는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그 이후의 세대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은 꽉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요하난 벤 자카이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서 고백하고 또한 삶에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행해야 될 것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길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한 마실 물이 떨어지면서요,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그들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지, 비록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지만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메고 있었던 이 종의 멍에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종된 속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취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가나안, 그 땅에 살아가며 왕들의 시대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요, 구약의 시대에만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요,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종의 속성이, 종의 품성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매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제는 종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거짓과 위선의 멍에, 탐욕과 욕망의 멍에, 죄로 인하여서 지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이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멍에, 가벼운 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그 멍에, 그 멍에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의 멍에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앞서서 모세도 그리고 또한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종된 속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의 멍에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었고 우리를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유대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독일 제국주의 나치에 의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던 것처럼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때 불려졌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곡은 본래 이스라엘 오래전부터 있었던 곡이 아니라 유대인의 최대의 학살 현장이라고 불려졌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되어지고 작곡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유럽 곳곳에서 붙잡혀서 독일로 또 폴란드로 끌려옴을 당하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온 유대인들은 기차에서 내려지자마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머리를 깎임을 당하고 수의를 입은 채로 그들이 머물러야 될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스실로, 생체 실험실로, 총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였지요.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은 기차에서 내려지자마자 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였다는 것이지요. 나는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주님 오심이 더딜지라도 나는 매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니마밈 아니마밈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는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이 더딜지라도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징용을 당하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하면서 그곳에서 눈물로 아리랑 아리랑 불렀던 그런 것처럼요,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그런 찬양인 것을 봅니다. 한번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대로 유대인들은 기차에 실려져서 이 철길을 따라서 마지막 정착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빼앗김을 당하지요.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어떤 이는 도착하자마자 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있는 이들도 오랜 시간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들의 몸이 연약해지죠. 몸이 연약해지면 여지없이 누군가가 그들을 끌고 가서 생체 실험에 그의 육신의 몸을 던져놓거나 가스실로 가서 그를 죽이거나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함께 누웠던 이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에 아니마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 오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찬양이 어느 시간부터 의문과 의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지쳐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쳐가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수용소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외과 의사였는데요. 이 수용소에 도착한 그는 수용소 마당에서 유리병 조각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왜 거기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유리병 조각을 찾은 그는 그것을 얼른 손에 쥐어서 숙소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하루에 꼭 2번씩 아침과 저녁에 그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면도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지만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지 못하는 형편에서 면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 꼭 2번씩 면도를 하면서 참으로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찬양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니마밈 찬양의 뒤에 부분에 또 다른 부분들 가사를 또한 함께 붙여서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더디 오실지라도 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찬양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찬양을 덧붙였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마음이 성급할 뿐입니다 라고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라고 찬양하다가 참으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의문과 의심을 가졌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주님은 분명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심, 다만 내 마음이 성급해졌을 뿐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라고 찬양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독일 나치가 멸망할 때까지 살아남고요,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나온 이후에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서대문 경무소를 비롯하여서 전국 곳곳에서 죽어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자유요, 해방이요,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기에 핍박과 억압을 당하였지요.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는 불태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유, 해방임을 분명히 아셨기에 주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며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부름 받은 자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핍박과 억압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총과 칼을 가지고 나누어 싸웠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통일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은요,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나치가 이끌어가는 시기가 있었지요. 어찌 보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모두 다 미쳐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으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독일 제국주의 나치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이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을 우리는 고백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바르멘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주의 교회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이 악에 대하여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 이유만으로 고백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목사와 교인들이 잡혀갔고요, 힘겨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독일교회 공동체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독일 나치가 다 망한 이후에 이 고백교회를 비롯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슈투트가르트 죄책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전쟁 후에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첫째,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둘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셋째,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넷째,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이와 같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피해국이었죠. 그러나 피해국 내에서도 교회는 핍박과 억압을 당한 이들을 외면하였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뜻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주의 멍에가, 종의 멍에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만을 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3.1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뻐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독립을, 자유를, 해방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함께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